작은 두루마리 있죠? 네, 151번 한번 봐주세요. 151번. 아, 죄송합니다. 151페이지. 오늘 전체 배운 거 인류역사 도표 있죠? 그 내일 자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도표 하나로 내일 설명을 딱 해 드릴게요. 151쪽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에 1번 문제 2번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뭐라고요? 음행의 진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심판이 뭐요? 음행 배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교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배교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예. 우리들이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봤을 때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요. 면제법 한 거 잘못됐죠. 죄송합니다만 면제법 팔았는데 면제법 팔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거 용서 못 받습니다. 이건 면제부랑 비교도 안 됩니다, 배교는. 그리고 배교를 얘기할 때 자꾸 혼돈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배교는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안 믿는 건 아예 안 믿는 것이고요. 배교는 뭐냐, 믿었다가 안 믿는 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믿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얘기지 이거는 불신자한테 주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이미 불신자는 뭐예요? 다 이미 악한 마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배교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타겟은 이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거짓 선자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가려서 누구를 미혹해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교회에 관한 공격이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를 공격하는 거 잘 보세요. 그것이 과연 방역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안에 영적인 힘을 봤을 때 교회의 진리,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함인지 우리 잘 분석을 해보면 육적인 방역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코로나에 관해서 말씀 나눌 때 분명히 이것은 육적인 간염병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 간단히 말씀합니다. 코로나의 결론이 뭐예요? 교회 나가지 말자. 이게 진행되는 걸 봤을 때요. 코로나가 육적인 간염병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한면으로. 이것까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지구가 무너진 원인가 뭐라고요? 음행의 포도주.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그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라는 건 뭐예요? 온 세계가 마지막에 배교에 물드는 거죠. 지구가 음행에 완전히 물든 겁니다. 종말시대 7년 한란중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짐승 경배, 짐승표를 받고 은구지옥에 다 처하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장망성, 파멸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전혀 미련을 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이것은 음행의 포도주라는 뜻인데 음료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 복음을 먹입니다. 거짓 복음을 먹여요. 땅의 임금들도 음료와 손잡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료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도는 것을 갈겠다. 음료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을 잔뜩 있다. 겉에는 금잔이고 좋은데 그 안에 뭐요? 성도를 배교하는 것도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딱 여기서 정확하게 정해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도적으로 교회를 배교케 하는 세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냐?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 자가 거짓 선자입니다. 짐승을 경배케 하는 자.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봉독한 18장에 음료가 등장하는데 음료도 거짓 선자도 둘 다 배교를 주도케 하는 자인데 뭐가 다른 것이냐? 거짓 선자는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서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종교다원주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자고요. 음료는 뭐냐면 주기로 본다면 거짓 선자보다 아래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 유행,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 통합본부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거짓 선자보다는 그 밑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유엔에도 종교를 하나 하는 본부가 있고 카톨릭 안에도 종교 하나 하는 여러 가지 협의기구가 있죠. 우리나라 주교, 천주교는 대표가 추기경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대표가 주교의장입니다. 지난번에 주교의장이 누구였냐면 김우중 씨, 대주교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같이 동행했던 분 가운데 김희종 대주교라고 있어요. 백두산 같이 올라갔던 분.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김희종 대주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이 주교의장을 하기 전에 천주교 안에 있는 종교 단일 기구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협회 있죠. 한국교회협회 있죠. 그 교회협회가 어떤 단체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WC와 같은 계열인데 여기는 총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천주교 안에서도 누가 가장 로얄 박스냐? 천주교 안에서도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교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도 종교 하나, 뭐 천주교도 종교 하나, 주변에 곳곳에 보면 여러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모든 종교의 유엔이 뭐예요? 바로 음료입니다. 그것을 음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죠. 참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외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하나 되는 것 딱 하나만 있으면 하나 됩니다. 뭐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가 되느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버리면 하나 됩니다. 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다 이미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고 있죠.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은 뭐요? 기독교만 예수님 버리면 통합돼요. 그러니까 좀 배교운동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뭐예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은평에서도 올라가고 어서도 올라가고 북한산 올라가는 사방의 길이니까 올라가면 결국 만난다. 이 종교 저 종교가 됐든 올라가면 하나다. 어디서 그런 논리를?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고 달이 하나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한 분이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한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두 명이나고요? 진리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아니 시험에서 시험 치는데 정답을 두 개 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시험지도 두 개 치면 틀리는데 어떻게 진리 예수님이 두 분이래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만 딱 버리면요, 개신교에서 이것만 딱 버리면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 딱 붙드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때 교리학 배웠어요. 교리학 첫 번째 뭐예요?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두 번째 뭐예요? 기독론, 예수님만의 구원자. 나중에 이신칭이는 건 나중에 왔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장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 중에 기독론을 버린다? 이야, 참 이게 음료가 하는 일이에요. 통합. 여기에 2014년에 프란체스코 씨가 오셨죠. 프란체스코 씨 모르세요? 교황이요. 프란체스코 씨라는 거 좀 어색하죠. 여러분도 듣기에. 교황이라고 그래야 다 맞죠. 교황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2014년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때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무당을 요즘 순화되게 무속인으로 부르죠. 무당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요. 배뱅이가 왔어요. 진짜 막 움직여. 막 밑에. 그리고 어디에 가면 죽은 사람 옷이 막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이 무당이요. 배운 무당이 있고 내린 무당이 있어요. 신내린 무당은 신명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데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니까? 교황의 누군가. 그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향. 성수 뿌린다고 하고. 이 냄새 안 맡아보셨어요? 아이고, 그 냄새 아주. 뭐 죽은 사람도 거기는 세례하잖아요. 영세하잖아요. 막 하면서 막 뿌리잖아요. 이상하게. 그 냄새.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추모하는 기도회 자리에 참석했던 암 환자가 암이 고침받았어.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고침받았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추모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누가 돼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돼요. 마더 테레사가 재작년에 그래서 성인 됐어요. 두 사람이 낫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전에 우리 추기경도 그렇게 되시겠죠.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교황이 합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죽은 사람 후에 교황이 이렇게 하면 복자, 성인이 돼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무당이 죽은 사람 불러 올리는 거하고 교황이 죽은 사람 불러오는 거 다른 게 있습니까? 박수무당이죠, 자기가. 교황이 박수무당 아니에요? 저 목사가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거구나. 교황을 갖다가 저렇게, 여러분 참 표정이 진짜 이러세요. 아무래도 이전 목사가 수명이 길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표정을 들으면 다 죽거든. 교황이 박수무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수무당이 한국에 왔을 때 7대 종단 종교지도가 만났습니다. 뭐 원불교 뭐 다 만났어요. 한국에서는 교회협의회, 거기는 대표가 왔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종파가 13개가 늘었어요. 7개 동안. 아, 왜 갑자기 13개 늘었나? 알고 봤더니 다른 종파가 아니라 어느 총회 교단 총무, 어느 교단 총무, 어느 교회 대표, 전부 다 개신교 인사가 7명이 플러스가 돼서 더 됐어요. 아니, 교황 만나려고 줄을 서요. 줄을 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교황 만나려고 줄 선다고. 이게 배교 아니에요? 야, 심각합니다. 딱 교황 갔다 오니까 신앙 직책을 해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같은 공동 기도문. 그거 한 사람이 누구냐? 몰토만입니다. 희망의 신앙? 무슨 희망의 신앙? 희망의 신앙인 거지, 희망의 신앙은. 그 내용을 알고 도대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희망의 절망이죠. 왜? 너도 나도 같은 종교 믿자. 이게 그 얘기니까요. 이게 바로 음행의 본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 이지연 목사같이 이런 말 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으시겠죠. 저는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저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저 시비를 누가 한 명 딱 잡아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한번 누가 걸면 저 그대로 넘어가요. 이거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누가 저를 책 잡고자 이거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냥 한국교회에서 사람 하나 매장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럼 왜 이거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사례를 볼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배교로 안 보이세요? 그런데 지금 배교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교보다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배교가 오는데 배교라고 말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와 같아요? 벙어리개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벙어리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이거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음료는 교회를 배교시키는 모든 통합하는 종교의 유행이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음료가 그럼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든 정치적, 모든 이념적, 모든 경제적, 모든 종교적, 모든 군사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를 하나로 잡지 않고는 절대로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하는 게 거짓 선자고, 그 거짓 선자를 도와서 전 세계에 종교 유행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음료다 그 말이에요. 거기 일에 절대 우리들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때 종말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재림도 다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형이지만 이 재림은 하나님 앞에는 현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왜? 종말이 돼야 방금 말씀한 그 모든 것 심판이 끝나는데 그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배교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걸로밖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배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너무 이거는 가슴이 아프고 제 기도를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제가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 아내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당신 혼자 그걸 하냐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굉장히 반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별명을 줬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괴. 요한계시록 연구를 요괴. 아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거거든요. 저 목사는 맨날 계시록만 연구하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이 옆에 있는 공원이 있죠. 저 공원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파라솔 치고. 왜 공원에서 개척했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내려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공원에서 8개월 동안 예배 드렸어요. 감사한 건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10시까지 비가 와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리나? 10시 반만 되면 비가 그쳐요. 제가 목회하는 그 공원에서 있을 동안에 한 번도 여름에 비가 와서 못 드린 적, 하나님이 체험을 준 거죠.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제가 고생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 저는 그 개척할 때부터 책을 써서 목사님 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 거 내가 챙겼으면 지금보다 더 제 거 많았을지 몰라요. 다 목사님 퍼드렸습니다. 지금 오시는 목사님 회비를 낸 목사님도 있고 안 낸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는 회비 없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등록할 때 돈을 보내라고 한 건 책 도서대금을 보내라고 한 것이고, 또 등록 확인을 해야 사실은 모든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 안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서대금 때문에 그거를 받은 거죠. 다른 거 하나 우리 교회는 다 그대로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지금 식사하고 호텔 하는데, 이따 제가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뜻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다 내신 거예요. 저는 내라고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지혜로운가 잘 보세요. 요번에 회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회비 5만 원 내겠죠? 네? 그런데 회비가 없어요. 그러면 5만 원만 내겠어요? 5만 원보다 더 내겠어요?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거냐고요. 하나님의 이런 감동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얼마 정해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척을 제가 공원에서 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공원에서 개척한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7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도움 쓰라고. 거기 700만 원에서 딱 절반 잘라가지고 처음에 책 출간했습니다. 공원에서 개척하면서부터 목사님한테 다 퍼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게 퍼드렸는데 저한테 손해냐? 손해본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뜻 있는 분을 통해서 했고, 제가 온 거 저 주문을 안 쓰고 다시 책 만들어서 다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목사님들 가서 돌아가셔가지고 섬기는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책 같은 거 필요할 때 다 연락하세요. 다 저 그냥 보내드립니다. 저거 저 돈 구애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다 보내드리고. 왜? 그게 제 해드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이거를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생명 안 걸면 종말사기 못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바쁘셔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좀 뵀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둘째 주 화요일날 이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날 그냥 오세요. 멀리 오셨는데 무슨 회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거 다 신경 쓰면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시고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좋은 시간 나눠서 이 종말의 메시지를 자꾸자꾸 증거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도 너희들이 흔들지 마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이르지 않고,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배교가 온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배교예요. 거기 좀 계속 볼게요. 땅의 왕들도 음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음녀 사치 세력으로 취부되었다. 땅의 왕들은 누굴 상징해요? 권력. 땅의 상인은 누굴 상징해요? 재력.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누가 잡고 있어요? 종교, 음녀가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왕들은 권력을 말하고 땅의 상인은 재력을 말하는데 지금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힘이죠. 이것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돈과 힘이죠. 그러므로 땅의 왕들의 권력, 땅의 상인들의 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인데, 마지막 시대 때 그 모든 걸 추구하는 것에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음료가 있습니다. 종교통합, 배교, 여기와 손잡지 않고는 정치도 안 돼요. 왜? 표를 안 주는데요. 이 사람들과 손잡지 않고서는 경제활동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다 그 힘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무너졌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자가 없다. 힘과 돈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음료는 음행의 진노제 포에서 많은 사람을 심판받게 하는데, 뭐를 꼭 기억하시냐면, 그럼 이 음료는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준 거죠. 음료의 최후. 음료의 최후. 음료가 적그리스도 도와줬어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 경박해줬어요. 그런데 음료의 최후. 음료가 힘을 모으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음료가 적그리스도 대적을 해요. 적그리스도 용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18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종교다원죄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은 자기가 도와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불의를 도와 불의한 자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종교통합자의 최후가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징이냐고,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이게 실제적인 일들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음료의 최후, 배교자의 최후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불사라져요. 완전히 불사라져 버려요. 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7장에서 볼 때 절대로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의 종말의 진리입니다. 음행의 배교 결과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